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은혜를 받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 받아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무엇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에 제목만 여러분이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를 예수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지금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근심 어린 그런 방문을 하고 나서 그들과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와서 편지를 써 보냈어요. 정말 눈물의 편지대 엄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그들이 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였는데 보니까 염려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또 교회에도 그들도 다 이제 용납하게 되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성숙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감정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가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는 것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용서만 잘해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런데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라고 이야기잖아요. 위로. 그렇죠? 용서하고 위로하라.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은 한 걸음 더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그런 것들이 모범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장상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어져가야 될 그리스도의 열매고 또 집이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 못 하잖아요. 용서만 했으면 됐지,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까지만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못 받아들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맡기고 하는 것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게 되면, 작은 일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예배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할 때 기적으로 새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예, 아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가 된다고. 그리스도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단에게 속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예 그냥 속 없는 사람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속 편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존심 높고 고집 세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부드러워야 되고 성품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양선, 선을 행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 내가 열매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또 주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희락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화평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삶을 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징계가 있지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에요. 암을 수술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독한 쓴뿌리들, 악한 것들을 뽑아내야만, 그래야만 주님 앞에서 땅에 속한 것들, 마귀에게 속한 것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은혜를 받으면 누가 변한 것을 알아요? 내가 변한 거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내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항상 그걸 보셔야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올 초보다 이제 중반에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닮아가는가, 동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데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염려가 뭐냐면 디도가 갔는데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했고 또 그가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개표하기 전에 궁금해요. 그런 것처럼 갔다가 올 시간이 됐어요. 갔다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디도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마음이 타요. 마음이 타는데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바울이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로,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그곳에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너무 간절함이 있어요. 가장 지금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와 있고 또 디도가 가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거기 오면은 만날 것인데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지금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손에 어떻게 해요? 안 잡혀요. 그만큼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고 디도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간 것을 봅니까? 지도를 보면 그가 간 것을 보면 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바울이 그리고 드로아로 갔어요. 약 80km 정도, 50마일 정도 되는 드로아로 가서 그곳에도 문이 열렸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는 첫 번째 큰 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또 이 겨울에는 그 바다가 얼어가지고 배가 잘 통행을 할 수가 없는 때가 되면 금지가 돼요. 운행이. 그러면은 디도가 오는 것이 더 멈춰지기 때문에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문이 열렸을 때 배를 타고 가서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열정과 또 교회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서 디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마게도냐에 가서 그래서 이 만나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내용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지금 갔잖아요. 가서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디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것이 2장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만남의 사건은, 디도를 만나는 사건은 7장 5절부터 7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장 14절부터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뭘 성경에서 봐야 되냐면 성경은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이야기한 것들이 많고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타임라인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도와 성도와의 직분과 삶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길게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지금 기다리다가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건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장 5절에 자, 아까 마게도니로 갔죠? 바다 타고 배 타고 갔어요. 다 여러분도 다 가셨어 지금. 가셔가지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 배 타고 갔는데 이제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배 타고 가가지고 이르렀어.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다가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후서를 쓰면서 그 내용을 지금 필요하니까 가운데 삽입을 해놨다고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예화를 들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복음을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참 어려운 시기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이때가 AD 한 55년 정도 겨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또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으니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으니 안과 밖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였어요. 두려움으로 육체도 모든 것이 정신과 영이 다 몸이 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었고 안에서는 아직 기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아픔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그런데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여기다가 딱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으면 드디어 오므로 넣으면 좋겠죠. 이제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위로하시면서 디도를 도착하게 만드시고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자 디도가 왔으니까 일단 이제 그의 그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자 디도가 갔는데 이 과연 바울도 거기서 실패하고 왔는데 디도가 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많은 갈등을 했는데 디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고 위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고린도 교회가 위로해 주니까 이 디도를 위로했다는 것은 보낸 사람을 위로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낸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이제 이 교회가 사모함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사모함이 있어서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지도가 가서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걱정했던 것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모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사도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사모하면서 다시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특사의 명을 가지고 갔다가 와서 그들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그 사건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은 그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밖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사랑과 향기로 사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제가 더 기쁜 것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교회가 좋고 또 목사님도 좋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보러 오셨어. 저를 보러 오셨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그래서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써가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앞에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눈물로 썼잖아요. 그렇죠. 엄한 책망을 했잖아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할 때 사랑으로 위로하고 책망할 때 사랑으로 책망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후회하였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밑거름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바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도가 와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또 하나의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교회에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튼 쉬지 않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또 다른 자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11장 4절에 보면은 제가 뒤에가 있네요. 나중에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는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아니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도다. 그래서 전파하지 아니한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다른 사람들 그런 다른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앞으로 가서 보니까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봐라 바울 와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저 에베소서도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고 했다. 아무튼 이 바울이 승리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것을 패배를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는 이기는 비결이 있네요. 어디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슬픔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자가 아니다. 바울은 실패자가 아니다. 성도는 실패자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지는 모든 고난들조차도 형통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마땅히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으니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핍박받는 것을 주 안에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단 말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계시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했다는 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제 바울은 더 자세하게 이 승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세계를, 바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개선 행진을 하게 돼 있어요. 로마 시내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장군이 그 마차를 타고 군인들이 따르고 그리고 포로들, 노획물들을 데리고 그 행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옛날에는 막 그 퍼레이드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황제 앞에 그렇게 지나가면서 온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 나와서 길가에서 뭐예요? 꽃을 뿌리고 또 향을 피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 이것을 트리움파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1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면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또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바울의 이 수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 수준보다도 바울의 향기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바울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꽃은 향내를 내잖아요. 백합이 향내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 놔두면은 온 교회가 냄새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사람은 그런 꽃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향기는 살아온 삶의 그 발자취이고 또 내가 다듬어진 인격이 사람의 냄새입니다. 향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향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받게 되는 그 마음에서 나오고 그 향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자, 꽃은 향기를 맡음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향수를 맡고. 그런데 그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 입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냄새죠. 그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냄새가 어떻게 나는가.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잘라내는 도끼에도 향을 낸다, 묻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성품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향기를 한번 제가 맡아보려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자, 한번 같이 맡아보게요.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누구의 복음을 위해서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드로아에서 이름에 누구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고,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누구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오늘 15절에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제가 무슨 냄새를 지금 맡고 있냐면 바울의 편지, 바울의 마음에서 나오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글이잖아요. 근데 그 글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써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주 안에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편지를 써나갈 수가 없는 사람. 그 안에 뭐로 찾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러, 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안에 살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저는 기도하면서 바울의 그 향기를 맡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때 내가 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향기는 그러니까 내가 향수를 뿌린다고 샤넬 말고 또 무슨 향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올드 스파이시 좋습니다. 그 면도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향기.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얼마나 놀라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줬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고, 이름을 주셨고, 그 사랑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향기인데, 이제 그 향기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면 그 향기가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맡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담당하리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개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 냄새가 지내면 지내질수록 피 냄새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 소독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그 시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향 냄새가 진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 하고 황제가 있는 데까지 더 서가지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군인들이나 전쟁의 승리자들은 그렇게 향기가 나면 날수록 그들이 승리자로서 또 생명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것을 그들은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잡혀온 포로들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노예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처분이 각각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똑같은 냄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영원한 사망과 생명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향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나눠지기 때문에 누가 이런 놀라운 책임을, 직분을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향기로 영생과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어주고 닫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 성도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거짓된 승리, 아까 이야기했죠. 거짓된 승리자들, 그리고 거짓된 가짜 향기로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혼자 지켜버리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니까 만일 내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가? 그 앞에 보면은 2장 17절에 그들이 이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우리가 11장 4절에서 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혼잡한다는 것은 섞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섞었어요? 순수한 포도주에다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타버리죠? 물 타잖아요. 물 탄다는 말이 바로 혼잡하다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버려가지고 술 마신지 물 마신지 돈은 벌고, 그런 것이죠. 복음을 팔면서, 축복이라고 팔면서 뭘 벌어요? 돈을 벌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한 것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혼잡하게 섞어버리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의 그 향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잠자는 때도, 운전하는 때도, 길을 갈 때도, 또 내가 화낼 때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정말 주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의 향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울은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향해서 끝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어놓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게 승리자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참된 복음의 전달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처럼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자기들 다른 복음, 다른 영 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 우리는 요즘 열왕기 상 보면서 다른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여로보암 1세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왕들의 역사 끝날 때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것들,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도 섞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의 위치, 또 사역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요, 또 목회자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는 진리의 그런 기둥과 표가 되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할지니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를 세우는 것이고 진리 위에 세워져 있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터와 기둥이 없으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죠. 세워진 것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서는 것이고 또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들이 누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승리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향기를 내는 사람. 레위기를 읽어보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물. 그 염소가 타고 소가 타고 양이 타는데 무슨 냄새가 좋겠어요? 역겹죠. 그런데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하나님 맡으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 우리의 삶이 혼신의 삶, 우리의 삶이 화목의 삶, 속죄의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삶으로 드려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향기, 섞이지 않는 복음의 그런 맛과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